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반야의 지혜 속에서 모든 괴로움이 공함을 깨닫듯이 우리의 삶도 공덕으로 채워질 때 참된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효의 도리는 단순한 부모 공경을 넘어 바른 수행을 통해 온 가족과 중생을 밝은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몸과 마음을 살펴 오온의 실상을 바라보며 바른 지혜와 자비로 살아가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불자님들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지혜와 자비를 꽃피우시길 기원합니다. 자, 그럼 반야심경 가운데 시조견 오온계공도 일체고액이란 구절이 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한 수행승이 깊은 산속 암자에서 오랫동안 명상을 하며 깨달음을 구하고 있었다. 그는 날마다 반야심경을 독송하며 시조견 오온계공도 일체고액이라는 구절의 깊은 뜻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어느 날 한 노파가 암자를 찾아왔다. 그녀는 수행승에게 보시할 곡식을 건네며 말했다. 스님, 이 보잘것없는 곡식을 받아주십시오. 하지만 저는 하나만 묻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오온이 모두 공하니 일체의 괴로움을 건널 수 있다 하셨는데 제 아들은 출가하여 저를 떠났고 그리움에 잠 못 이루는 제 괴로움은 어찌해야 합니까? 수행승은 노파의 애끓는 눈빛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하더니 가까이 있던 꽃 한 송이를 가리켰다. 이 꽃을 보십시오. 지금은 싱싱하게 피어 있지만 언젠가는 시들어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은 꽃이 본래 공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과 마음도 오온으로 이루어졌으나 실체가 없으니 집착하지 않으면 괴로움도 사라집니다. 그러자 노파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스님, 그 말씀이야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어미의 마음은 쉽게 놓아지지 않습니다. 수행승은 조용히 미소 짓고는 자신의 발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몸이 발걸음을 옮기듯 자식도 제 길을 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 길이 바른 길이라면 어머니의 사랑은 단지 아들의 육신이 아닌 그의 깨달음을 향한 원력을 응원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파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그렇군요. 제 아들이 세속의 영광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것이 진정한 공덕이라면 저도 이제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날 이후 노파는 스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며 자신의 괴로움을 내려놓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마음속에도 고요한 평온이 찾아왔다. 이처럼 시조견 오온계공도 일체고액이란 단순한 공의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고 바른 지혜로 모든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이다. 옛날 중국 당나라 때 동산양계 화상이라는 고승이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출가하여 수행에 전념하며 선종의 깊은 가르침을 깨닫고 많은 제자를 지도하였다. 그러나 그의 출가를 두고 한 가지 마음의 짐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어머니였다. 동산양계 화상이 출가한 뒤 어머니는 홀로 지내며 아들을 그리워했다. 그녀는 한 번도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지만 그리움에 매일 밤 눈물을 흘렸다. 어느 날 그녀는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부처님의 도를 따르기 위해 출가한 것은 어미도 기쁜 일이다. 하지만 너를 길러온 어미로서는 이 외로운 삶이 힘겹구나. 나는 너를 보지 못하지만 네가 어디에 있든 나를 잊지 않고 있기를 바란다. 부처님께서도 효를 중요하게 여기셨다고 들었다.
출가한 자식이 부모를 떠나면 그것이 진정 효를 다하는 길이란다. 어미의 마음은 그저 아프고 너를 한 번이라도 보고 싶구나. 동산양계 화상은 편지를 받고 가슴이 먹먹했다. 어머니가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자신은 수행자의 길을 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곧 마음을 다잡고 어머니께 답장을 보냈다. 어머니, 제가 세속의 자식으로 남았다면 하루하루 어머니 곁을 지키고 효를 다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좇아 출가하였습니다. 불효처럼 보이겠지만 참된 효도는 단순히 몸이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어둠에서 밝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처님의 도를 깨닫고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려 합니다. 그것이 제가 어머니께 올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라 믿습니다. 부디 저의 정진을 기뻐해 주십시오. 저는 언제나 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편지를 받고 처음에는 눈물을 흘렸지만 곧 깊이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깨달았다. 내 아들은 단순히 나의 자식이 아니라 세상의 어머니들에게도 법을 전하는 수행자구나. 그 후 어머니는 아들을 향한 집착을 내려놓고 그가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세상과 부모를 위한 공경과 보훈임을 받아들였다. 불교에서는 효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부처님께서도 부모의 은혜를 강조하시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큰 공덕임을 말씀하셨다. 그러나 출가는 단순한 부모에 대한 이별이 아니라 더욱 깊은 차원의 효를 실천하는 길이다. 세속에서의 효는 부모를 모시고 물질적으로 봉양하며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출가자의 효는 부모를 무명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참된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 부처님께서는 부모를 부양하는 것만이 효가 아니라 부모가 불법을 깨닫고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효라고 하셨다. 부처님께서 자신의 아들 라훌라에게 출가를 허락하셨을 때 부왕인 슈또다나 왕은 크게 슬퍼했다. 하지만 부처님은 아버지께 말씀하셨다. 출가는 세상을 위한 길이며 모든 중생을 부모처럼 모시는 것이 참된 효도입니다. 부처님께서 왕사성에서 설법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방법을 묻자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식을 키운 부모의 은혜는 깊고도 크니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고 봉양해야 한다. 하지만 부모가 불법을 모르면 그 은혜는 아직 갚지 못한 것이다. 부모를 법의 길로 인도하여 삼보부처, 법, 승을 믿게 하면 이것이 가장 큰 효도이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늘 부모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고 출가자의 수행이 부모의 업장을 소멸하는 길임을 믿고 정진해야 한다.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도 염불과 독경으로 부모의 극락왕생을 발언해야 한다. 세속에서 부모를 모시는 것이 효라면 출가자는 모든 중생을 부모처럼 여기고 법을 전하는 것이 출세간의 효이다. 부모가 단순히 자식이 가까이 있는 것으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진리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이다. 동산양계 화상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아들의 출가를 슬퍼했지만 결국 아들의 수행이야말로 가장 큰 효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부처님께서도 세속의 효보다 더 높은 차원의 효를 강조하셨으며 출가자의 수행은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길임을 말씀하셨다. 부모를 위하는 것은 단순히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진리의 빛 속에서
고통을 벗어나도록 돕는 것, 그것이 불자의 참된 효도이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효이지만 부모를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효이다. 출가는 부모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부모처럼 모시는 길이다. 부모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으니 수행으로 그 은혜를 갚아라. 몸으로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작은 효이며 마음으로 부모를 깨닫게 하는 것이 큰 효이다. 진리를 깨닫고 부모에게 전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효도의 길이다. 세상의 부모는 한 분이지만 중생의 부모는 한량 없다. 모든 중생을 부모처럼 공경하라. 부모를 위하는 가장 깊은 길은 그들을 무명의 어둠에서 법의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출가하여 부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부모를 위한 가장 큰 공양이다. 부모가 자식을 기르듯 수행자는 중생을 자비로 품어야 한다. 부모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것은 효이지만 부모의 윤회를 끊어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이다. 세속의 사랑은 한 사람을 향하지만 부처의 사랑은 모든 중생을 향한다. 부모를 위해 수행하고 부모를 위해 정진하라. 그것이 진정한 효도이다. 부모가 남긴 재산은 세속에서 사라지지만 부모에게 전한 불법은 생을 넘어 이어진다. 불자가 부모를 공경하는 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 속에 있다. 효는 단순한 봉양이 아니라 부모가 참된 행복을 찾도록 돕는 것이다. 옛날 한 수행자가 길을 떠나 여러 나라의 불교를 탐방하며 참된 가르침을 찾고자 하였다. 그는 인도의 깊은 숲속에서 수행하는 요가 수행자들과 함께 명상을 배우고 중국의 장대한 사찰에서 화엄의 세계를 듣고 일본의 정토 신앙을 접하며 연불 수행의 힘을 깨달았다. 마지막으로 그는 신라와 고려의 선문에서 좌선을 하며 마음의 본래 자리를 찾으려 애썼다. 그러던 중 한 노승을 만나 그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스님, 인도에서는 중관과 유식이 서로 다른 길을 이야기하고 중국에서는 천태와 화엄이 서로 다른 법을 설합니다. 일본에서는 연부를 강조하고 우리 고려에서는 선이 중심이지만 각기 다릅니다. 어느 것이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입니까?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수행자를 데리고 절의 작은 연못으로 갔다. 그리고 연못 위로 여러 개의 돌을 던졌다. 그러자 동심원이 여러 곳에서 퍼져나갔다. 저 물결을 보아라. 돌을 던진 곳은 다르지만 결국 모든 물결은 하나로 이어진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와 같다. 인도에서, 중국에서, 일본에서, 한국에서 다르게 펼쳐졌지만 결국 모든 가르침은 한 가지로 통한다. 수행자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깨달았다. 비록 종파와 수행법이 다를지라도 그 근본은 모두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그는 이후 종파의 차이를 따지기보다 그 안에서 공통된 지혜와 자비를 찾아 실천하는 길을 걸었다. 이처럼 불교의 종파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발전하였지만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은 언제나 변함없이 자비와 지혜, 그리고 깨달음의 길로 흐르고 있다. 모든 길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의 진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연꽃이 흙탕물에서 피어나듯 모든 종파는 다르지만 같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간다. 강물이 다르다고 바다가 다르지 않듯 길이 다르다고 진리가 둘이 아니다. 불법은 수많은 강줄기처럼 흘러가지만 결국 하나의 대양으로 모인다. 어느 길을 걷든 자비와 지혜가 함께할 때
그 길은 부처님께 이른다. 형태가 다르다고 불을 가릴 수 없듯 법문이 다르다고 진리가 변하지 않는다. 등불의 불꽃은 다를 수 있으나 어둠을 밝히는 빛은 하나다. 진리는 한없이 넓어 다양한 길 속에서도 하나의 중심을 품는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길은 하나의 길이 아니라 중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수많은 다리를 놓은 것이다. 종파의 차이는 강의 물결과 같으나 그 아래 흐르는 물은 언제나 하나다. 중관은 공의 깊이를 말하고 유식은 마음의 작용을 설명하지만 둘 다 결국 깨달음의 한 조각일 뿐이다. 말과 문자가 다르다 해도 고통을 멈추고 지혜를 얻는 길은 같다. 진리는 바람과 같아 어디에서나 느낄 수 있으나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다. 다른 길을 걸어도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자는 모두 같은 목적지를 향한다. 법문이 다르다고 다투지 말라. 모두가 같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다. 진리는 다툼이 아니라 조화 속에서 더욱 빛나니 너그러움이 곧 깨달음의 첫걸음이다. 옛날 한 수행자가 깊은 산속에서 명상을 하며 깨달음을 구하고 있었다. 그는 반야심경의 한 구절을 되뇌었다. 시조견 오온계공 도일체고의 그 지혜로 비추어 보니 오온이 모두 공하니 이로써 모든 괴로움을 건너느니라. 하지만 그는 여전히 깨닫지 못했다. 오온이 공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내 몸은 분명 존재하는데 어떻게 공하다고 할 수 있지? 그는 고민에 빠졌다. 그때 한 노스님이 그를 찾아왔다. 수행자여, 네가 보고 있는 이 몸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이 몸은 나 자신입니다. 수행자는 대답했다. 노스님은 웃으며 손에 든 등불을 가리켰다. 이 등불의 불꽃이 진짜인가?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노스님은 바람을 부어 불꽃을 꺼버렸다. 불꽃은 어디로 갔는가? 존재했는데 사라졌으니 본래 있었던 것인가? 수행자는 말문이 막혔다. 노스님은 다시 불을 붙이며 말했다. 불꽃은 기름과 심지, 산소가 만나 잠시 나타난 것이지 본래 독립된 실체가 아니었다. 네 몸도 마찬가지로 색, 수, 상, 행, 식이 모여 있는 것이지 진정한 나라고 할 실체는 없느니라. 수행자는 그제야 깨달았다. 몸과 마음은 하나의 흐름이며 오온이 모여 순간순간 나라는 착각을 일으킬 뿐 본래 변하지 않는 자아란 없었다. 그 순간 그는 몸과 마음을 얽매던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법의 본질인 법성신, 모든 존재가 본래 공한 성품을 가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노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듯 생명도 그렇게 오고 가는 것. 오온이 공하다는 것은 너 자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라는 존재가 늘 변화하고 있다는 뜻이니라. 그 수행자는 깊은 예를 올리며 말했다. 스승님, 이제야 반야심경의 뜻을 알겠습니다. 모든 괴로움이 오온의 집착에서 생기니 이것이 공하다는 것을 알면 괴로움도 사라지겠지요.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그렇다. 오온계공을 깊이 깨닫고 살아간다면 곧 부처님의 지혜를 따르는 길이 될 것이니라. 수행자는 산을 내려와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이 깨달음을 전하며 살았다. 오온이 모여나가 된 듯하나 실상은 바람이 모여 구름을 이루는 것과 같도다. 몸과 마음은 흐르는 강물과 같으니 한순간도 같은 모습으로 머물지 않는다. 나라는 실체를 찾으려 하면 고통이 따르고
변화 속에서 공을 깨달으면 자유가 온다. 오온은 거품과 같고 집착은 그림자를 쫓는 것과 같으니 실상을 보라. 색즉 시공, 공즉 시색. 모든 형상은 비어있기에 한없이 충만하니라. 내가 있다고 집착하면 고통이 따르고 나 없음을 알면 평온이 깃든다. 숨이 들이쉬어지고 내쉬어질 때 너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바람과 같이 오고 간다. 오온을 실체로 삼지 말라. 어리석은 자는 형상을 붙잡고 지혜로운 자는 그 너머를 본다. 법성은 태어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며 그저 있는 그대로 존재할 뿐이다. 꽃이 피고 지듯이 몸도 변화하고 생각도 흐르나니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법성뿐이라. 너는 네가 아니라 순간순간 변화하는 인연의 흐름일 뿐이니라.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괴로움은 사라지고 무한한 평온이 다가오리라. 나는 바람과 같고 물결과 같으며 번갯불과 같나니 한순간도 머물지 않느니라. 무상함을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것은 공한 성품을 지녔으므로 영원히 사라지지도 않느니라. 숨이 들이쉬어지면 삶이요 내쉬어지면 죽음이라. 그러나 숨 그 자체는 본래 공한 것이니라. 옛날 한 수행자가 깊은 산속에서 홀로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참선을 하며 나는 누구인가? 를 탐구했지만 끝내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스승을 찾아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몸을 나라고 여기지만 몸은 변하고 늙어갑니다. 제 마음을 나라고 여기지만 생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물 한 잔을 가리켰습니다. 이 물을 보아라. 네가 손으로 움켜쥐면 새어나가고 손을 펴면 흘러가니라. 물이 모이면 컵이 되고 흩어지면 안개가 되며 얼면 단단한 얼음이 되지만 본래 물은 변하지 않느니라. 오온도 이와 같아서 끊임없이 변하지만 실상은 공하여 다툼도 없고 얽매임도 없느니라. 수행자는 깊이 깨닫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스승은 수행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순간순간을 지켜보아라. 숨이 붙어 있는 동안 너는 존재하고 숨이 멎으면 모든 것은 놓여지느니라. 네가 오온을 날아 집착하지 않는다면 삶과 죽음 또한 한 조각 바람과 다를 바 없느니라. 그저 깨어있는 마음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거라. 이 말을 듣고 수행자는 호련히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 몸과 마음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존재가 연기로 이루어진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세상을 떠돌며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오온은 환영과 같고 마음은 흐르는 강물과 같다. 나라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 다만 순간순간 존재할 뿐이니라. 그러니 삶을 붙잡으려 애쓰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가라. 이 가르침이 널리 퍼져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형상이 곧 공이고 공이 곧 형상이니라. 오온의 실체를 깨닫는 자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리라. 이 몸은 비처럼 흐르고 내 마음은 바람처럼 떠돈다. 오온은 물처럼 흘러 생명은 흐름 속에 스며든다. 색은 공이요 공은 색이라. 모든 것이 함께 이뤄지니 진리의 길은 그 안에 숨쉬며 온 세상은 하나로 이어진다.
나 아닌 너, 너 아닌 나, 모든 것이 잠시 잠깐 스쳐 지나가니 그 속에 참된 실상은 숨지며 오온의 바다에 몸을 씻는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고요한 진리를 깨닫고 우리 몸과 마음은 그 속에 묻히지 않으니라. 숨과 생명이 이루는 춤, 그 끝없는 순환 속에서 모든 것은 공하며 그 공은 결국 진리로 돌아간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